할렐루야. 어느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갔다가 휴가에 나왔습니다. 휴가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얼굴이 너무 굳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니, 아무 일 없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무 일 없으셨는데 우리 집에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아버지 얼굴이 너무 굳어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을 하나 이렇게 딱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내가 마시는 이 차가 문제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차를 드시는데요? 이 차 구기자 차야 라고 그렇게 하셨대요.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웃을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나 또 사왔어요. 뭘 하나 사오니까 그게 뭐였게요? 모르시죠? 피자를 사왔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피자를 사온 이유는 구기지 말고 피고 사세요 라는 의미였겠지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기지 말고 피며 삽시다. 구기지 말고 피고 삽시다. 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굉장히 얼굴이 굳어 계십니다. 저만큼 긴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심장이, 혈압이 15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심장의 위치가 여기 있는지 딱 알 것 같아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더 굳어 보이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의 화평함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보고 웃을 일이 없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웃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더 많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이렇게 함께 엮여가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쁜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달리 늘 기쁜 소식이 아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위기는 왜 우리가 그 순간을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우리는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상황에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 위기할 때 쓰는 위자와 기회할 때 쓰는 기자가 함께 합쳐져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자 믿는 자들의 수요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자 교회의 위기는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더라,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 당연하였더라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더욱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당시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가늠할 수는 어려운데요, 표현을 굳이 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아돌프 아히만이 앞장서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약탈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아돌프 아히만이 주도하였다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교 청년이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멸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쇠잔하여 다 없어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산에서 멧돼지가 출몰하여서 밭에 들어와 농작물들을 다 파헤치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그 모양새를 가리켜서 우리는 잔멸하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각각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려고 모든 곳에 혈혈되어서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되어지는데, 이렇게 핍박이 있고 그날의 죽임을 당하고 그날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어렵고 큰 위기와 큰 절망과 큰 슬픔이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날의 큰 박해와 큰 어려움과 큰 환난과 큰 괴로움과 큰 슬픔이 시작되었는데 그날에 그곳에 그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슬픔이, 큰 박해가, 큰 어려움이, 큰 시험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큰 박해와 어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이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세가 더 등등해지고 스데반 죽임이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찾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청년 사울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예루살렘의 12 제자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로, 어떤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러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더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나섰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나섰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전쟁터에서 피난을 가듯이 도망을 치듯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사울의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이 말을 흩었다라는 수동태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의적으로 그 핍박을 피하여서 간 것이 아니라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상황이 수동태로 쓰여 있다면 그 행동을 하도록 한 주체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뿔뿔이 흩어지도록 한 주체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그런 핍박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으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내 삶의 결론은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래야 합니까? 그런데 이사야 57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도 그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핍박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는 순간부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핍박을 받지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마침내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으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쓴 것 같지만 그 누명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구나 억울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어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은 다릅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누명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줄도 없습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계획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5절, 21절, 23절 이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발걸음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감각을 깨워주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녀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는 사람은 실패가 찾아오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이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자녀는, 왜 내 직장은 주님,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꼬여가는 것입니까?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겹겹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낙심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열어 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큰 핍박과 큰 고난과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이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큰 기쁨으로 변하여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말하기 쉽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말하기 쉬우세요? 어떤 분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내가 열심히 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현실에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리더 성경 공부 시간에 묻습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예배와 전도인데 우리도 전도하자.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보자. 이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혹시 말해본 적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냐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면 이제 너랑 밥 안 먹을 거야, 이제 너랑 안 놀아줄 거야, 이제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돼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만나신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말로 위로를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해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기도가 끝난 후에 목사님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새 힘을 얻고 제가 다시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게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수님,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제단 쌓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일에 이제는 새벽기도 가는 일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제는 성도들 앞에 나가서 헌신하지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헌신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도 기도하다가, 그들도 예배하다가, 그들도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과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만 했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라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이 정도가 되면 내 살 길 찾아 나섭니다. 이 정도라면 내가 안전한 곳이 무엇일까, 내가 평안한 곳이 어디일까를 찾아 나섭니다. 아니요, 최소한의 신앙을 유지한다면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나만,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니 조용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려 있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큰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있어서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시지요.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도 있으시지요.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삶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아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날, 그 어려움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구가 창조되고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날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지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였지만 예수님이 나타난 그 이후부터는 생명이요, 기쁨이요, 소망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부르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절망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대학생 선교회 CCC를 아십니까? CCC라는 곳이 있어요. CCC라는 선교단체는 방학 때마다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저희 선배 때는 많이 모이기는 1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련회에 가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준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수련회 마지막 때 꼭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 총재님이 100가지의 질문을 외칩니다. 그때 수만 명의 청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의 질문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다 만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나예요.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질문으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남편도 자식도 다 남 같고 가정이 무너질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이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환난과 핍박이 임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그 성도들, 그런데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더니 그날에, 큰 어려움이 있는 그날에, 큰 고통이 있는 그날에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은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들어간 그 사마리아 성은 평상시에 그가 왕래하던 곳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그 정통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혼합 종교 정책을 펼치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유일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유일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다고 하여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은 유일신앙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에 순수 혈통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그리고 더 격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이방인과 하나 된 그들을 사마리아 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갈등이 심했고요. 특히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상종도 하지 않았고 멸시하며 천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그 수고로움을 그들은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성을 그들은 경멸히 여겼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하는 그 동네에서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주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전하려 하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빌립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증오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의 기쁨이 있었고 회복의 기쁨이 있었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이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를 때 그날에 임했던 큰 환난과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무릎맡에서 누워있을 때 할머니께서 늘 부르셨던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가 다 빠지셨는데 늘 흥얼흥얼 부르셨던 찬송이 있어요. 늘 할머니는 이렇게 저를 무릎에 이렇게 앉히시고 누이시고 늘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찬송가 370장 2절이 기억났어요. 370장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오늘 큰 환난과 큰 두려움으로 위기와 슬픔이 있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만 따라갈 때에 그날의 큰 환난과 두려움과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와 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과 위기와 슬픔 가운데 복음을 붙들 때 그날의 고난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주를 따라갈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